오늘은 우리가 사도행전 49번째 시간으로 보고 놀라는지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야고보가 순교하였고 그 동생 요한은 가장 오래 사역을 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야고보 다음으로 잡혔던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그를 옥에서 풀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풀어 그가 옥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그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결정적 역할을 했던 것이 교회 성도들의 기도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혼자 모든 일을 하시기에 가장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일하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시며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달아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를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풀려나서 이 마가의 집까지 찾아오게 되는데 그 집까지 찾아오기 전까지의 모든 일련의 일들은 베드로는 꿈인지 생신지 제대로 분간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자에게 이끌려서 이 모든 일이 일어나게 돼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마가의 집에 도착합니다. 12절에. 그리고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갔다 그랬어요. 그리고 거기에 사람들은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이 마가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나바의 생질 조카이고 그 집은 굉장히 부유한 집이었어요.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120명이 모여서 함께 기도했던 곳이 바로 이 마가의 집입니다. 그러다 보니 120명이 함께 모여서 기도할 만큼 다락방,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다락방은 좀 좁은 방이라고 생각하지만 유대인들의 집 구조는 다락방이라고 하기에 좀 민망할 정도로 2층 방이 굉장히 커요.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 120명이나 모여서 함께 할 수 있을 만큼 집이 컸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교회라는 개념, 이 예배당이라는 개념이 없고 가정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이 마가의 집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였던 것이고 그렇게 교회로 사용됐던 이 마가의 집에 모여서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뭘 기도했을까요? 분명히 우리는 5절에서 보고 있었죠.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베드로가 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상태에 있었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그 집에 찾아가게 돼서 문을 두드립니다. 그리고 그 집에 여종이었던 로데라고 하는 아이가 나와서 문을 열려고 하다가 베드로의 음성을 듣고 놀랐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음성을 듣고 놀라서 기뻐하면서 문도 못 열 만큼 놀란 거예요. 분명히 지금 어디에 있어야 될 사람이에요? 감옥에 있어야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집에 문을 두드리고 이야기를 하니까 놀라가지고 들어가서 사람들한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왔다고. 그러니까 이럴 필요 없이 문을 열었으면 다 끝날 일인데 문을 안 열었어요. 너무 경황이 없었는지 문을 안 열고 들어가서 베드로가 문 앞에 섰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재밌는 건 15절에 보면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그런다는 거예요. 지금 뭐 하고 있었어요?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응답으로 베드로가 찾아왔어요. 근데 베드로가 문 앞에 섰다 그러니까 그걸 믿지 못하고 미쳤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가 아니라고 나 미친 거 아니라고 진짜라고 힘써 말하대. 그러니까 힘써 말할 게 아니고 가서 문을 열면 되는데 힘써 말합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두 번째 대답이 뭐예요? 그러면 그의 천사라. 유대인들은 수호천사 개념이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의 수호천사가 와서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거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고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기도의 응답이 왔는데도 그걸 믿지 못해요. 이유는 하나겠죠. 분명히 헤롯이 야고보를 잡아서 죽이는 일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들은 그때도 기도했을 거거든요. 그런데 베드로가 잡혔다는 소식을 들었고 베드로는 야고보 다음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베드로도 그렇게 될 거라는 생각을 가졌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모여서 기도하면서 뭘 기도했을까요? 두 가지였을 것 같아요. 분명히 오늘 본문의 반응을 보면 그들이 베드로가 풀려나기를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분명히 했겠죠.
하기는 했겠지만 분명히 야고보도 순교하는 모습을 보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베드로가 끝까지 믿음으로 그 순교로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겁니다. 그 두 가지가 같이 기도했겠죠. 그런데 베드로가 풀려나서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놀랍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건 이 당시에 이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 당시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도 그러했어요. 베드로가 16절에 보면 우리 1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문 두드리를 놓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예,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첫 번째, 로데가 베드로의 음성을 듣고 놀라 기뻐하며 가서 전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이나 믿질 않았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계속 문을 두드리니까 문을 열어보고 놀라고 뭐합니까? 믿었죠. 왜요? 눈에 보이잖아요. 로데의 말은 믿지 못했지만 눈에 보이니까 믿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 여자들에게 먼저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 여자들이 제자들에게 찾아가죠. 우리 마가복음 16장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1절. 마가복음 16장 11절입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읽겠습니다. 9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에 전에 7 귀신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오늘 본문의 표현들은 뭐라 했을까요? 네가 전에 귀신 들렸다 예수님이 고쳐주셨더니 너 정말 미쳤구나. 그랬을 것 같아요. 그 다음 12절 읽습니다. 12절 13절 시작. 그 후에 그들 중에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도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깨달았죠. 부활하셨구나. 그리고 가서 전하는데도 뭐예요? 역시 믿지 못합니다. 분명히 이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두 제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믿지 않을 수가 없게 됐어요.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는 예수님이 다른 모양이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믿지 않았다가 예수님께서 모세의 성경을 통해서 구약의 전체를 틀어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셨을 때 그 마음이 뜨거워지고 예수를 보게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와서 전하는데도 믿지 못해요. 이게 제자들의 실정이에요. 예수님께서 직접 부활하셔서 나타나셨을 때 그 자리에 없던 도마도 내가 직접 보고 만지기 전에는 믿지 않겠다.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직접 나타나셔서 네 손을 내 옆구리와 손에 넣어보고 믿음 없는 자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러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도마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흔히 도마 그러면 믿음 없는 도마라는 수식어가 항상 붙습니다. 의심 많은 도마, 믿음 없는 도마. 아니요. 다른 제자들도 다 의심했고 다 믿지 않았어요. 도마만 그런 거 아닙니다. 사람은 원래 그래요.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살아났다? 믿을 수 없는 일이죠. 왜? 그 머릿속에 이미 어느 쪽으로 이렇게 확정 편향이라 그러죠. 어느 쪽으로 확정적으로 편향되어 있어요? 베드로는 죽는다. 살아날 수 없다. 그런데 뭐 했어요?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응답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응답이 됐어요. 왜 응답이 됐다고 어저께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이렇게 해도 응답이 됩니다. 이렇게 기도해도 기도는 응답이 돼요. 왜? 그게 하나님의 뜻이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기도하는 우리의 정성이나 아니면 우리의 간절함이나 우리의 그 무엇이 기도의 응답의 여부를 좌우지하지 않아요. 우리는 거기에 기도의 응답에 좌우지할 수 있는 이 요건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이루시기 위해 기도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이 없으셨는데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갑자기 계획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보았고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의 때가 찼을 때 기도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준비하신 것을 보내고 모든 것을 계획하시는 것처럼 지금 이 일도 하나님이 뭐 하세요? 이미 다 계획하고 계세요. 이미 다 계획하시면서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고 확실하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이구나 하는 걸 알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찾아와서 그들에게 놀라가지고 어안이 벙벙한 그들에게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다른 곳으로 가니라. 본인이 직접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은데 상황이 급박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말을 전하고 다른 곳으로 가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 말을 전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왜 다른 곳으로 갔을까요? 이유는 하나죠. 그 다음 절 이하에 보면 알 수 있죠. 살해 위협을 느끼니까요. 헤롯이 죽이기로 작정을 하고 죽이려고 실행을 하려고 했었고 찾고 있었으니까 당연히 다른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베드로가 분명히 감옥 안에서 잠을 잤습니다. 감옥 안에서 잠을 자요. 야고보 다음으로 자기가 순교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잠을 잡니다. 천사가 하나님의 사자가 옆구리를 쳐서 깨워야 할 만큼 그런 잠을 자고 있는 베드로가 헤롯이 무서워서 도망갑니다. 자, 베드로가 헤롯이 무서워서 도망갔을까요? 그럴 수도 있죠. 사람이니까.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베드로를 다른 곳으로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 사건 이후에 15장에 가서 예루살렘 총회 때 잠깐 얼굴을 비치고 사도행전에서 이제 얼굴이 비춰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점점점 사라져가요. 그리고 이제 이 13장부터 누가 일하기 시작하냐면 바울이 사도행전에 주도적으로 사역을 하기 시작해요. 그 전까지 베드로가 주도적인 사역을 하다가 이제 바울이 주도적인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다른 곳으로 갑니다. 그 다른 곳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여기 나오는 베드로가 언급한 본도, 갈라디아, 그리고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이것은 어디냐면 사도행전 16장에 바울이 사역하던 아시아 지역이에요. 지금 말하면 터키 지역일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거기서 사역할 때 많은 열매가 있었어요. 근데 성령이 예수의 영인 성령께서 가로막고 그를 마게도냐로 보내십니다. 마게도냐로 보내서 거기서 사역하게 하시고 바울이 잘 사역하던 그곳은 누구를 보내세요? 베드로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보내셔서 그곳에서 사역하게 하세요. 그리고 그곳에서 사역하면서 베드로는 거기서 마가도 만나죠. 마가도 만나서 그를 자신의 영적 아들로 삼으며 그를 양육하지요. 바울과 1차 전도여행 갔다가 부잣집 도련님이 고생하다가 못 참고 도망 나왔을 때 2차 전도여행 때 그 일 때문에 바나바 바울이 싸우고 갈라지고 바나바는 마가 데리고 가서 가르치다가 나중에는 베드로를 만나 베드로에게 배우게 되죠. 그러면서 베드로는 이 마가를 보면서 자기 젊을 때가 생각났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던 자신이 어떻게 생각이 안 나겠어요. 그리고 그를 영적 아들 삼아서 그를 가르쳤고 그가 결국은 베드로 밑에서 잘 말씀으로 다듬어지면서 마가복음을 기록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참 신기해요. 베드로가 이렇게 주도적인 사역을 막 하다가 갑자기 다른 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바울이 막 주도적인 사역을 해요. 그러면서 베드로는 또 사라진 것 같았는데 사라진 게 아니고 뭐예요? 또 하나님께서 그쪽에서 사역을 막 하게 하세요. 그리고 베드로가 주님을 그렇게 인도하셨던 이유는 주님께서 이미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21장 18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러세요. 나를 따르라. 그리고 베드로는 그 주님을 따르는 길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모습일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일을 사역을 시키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일이 되어지게끔 하시기 위해서 우리들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할 때 엉터리 같은 기도 같아 보일지라도 우리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지만 여전히 내 상황에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잘못된 확정 편향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를 뭐하게 하세요?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세요. 여러분,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체험적 신앙이 돼야 되고요. 그 신앙은 그래야 잘합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배우고 이 성경을 암송하고 그러는 이유도 딱 하나입니다. 이 말씀을 체험하기 위함이에요.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열심히 자체화하여 내 삶 속에서 순종함으로 사랑의 열매를 추수하게 하셔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심을 체험하게 하셔서 성경 속에 화석처럼 굳어져 버린 역사 속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2024년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이 믿어져야 내 신앙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무슨 옛날 옛적에 역사 속에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 포로 생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러시죠. 너희들은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며 이사야의 말씀에 그러세요. 내가 너희들에게 새 일을 행하리라. 그 새 일이 뭐예요? 바벨론에서 그들이 돌아오게 되는 일. 그리고 나면 너희들은 저 옛날 옛적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신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건지신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고 지금 살아계셔서 일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게 될 것이다. 그러셨어요.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일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다른 일을 하실 때 놀라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시는가 기대하며 오늘도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